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소망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고, 또 이 부활을 친히 우리에게 경험으로 주실 일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원토록 사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친히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율법 아래서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자가 일어나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버려가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들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외쳤지만은, 그러나 선자 속에서도 역시 그들에게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소망은 죽은 자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시는 부활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아닙니다. 윤회는 사람 이생에서 범죄하지 않고 착한 일하고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죄의 가중을 따라가 죽어로, 또 선한 짐승으로 악한 짐승으로 버러지로 태어난다는 그런 헛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얘기지만은, 예수 부활은 이런 윤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도 윤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생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의 사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가 우리 생명이 된 사람들, 그가 내 생명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지 윤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산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도 육신은 한 번 죽지만은, 정해진 삶을 살다가 죽지만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생에 이른다. 이 놀라운 진리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으로 가지게 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신앙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 자체가 헛된 허송세월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신 대로 14절에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잠자는 자도 망했다는 겁니다. 신부외가를 통틀어 예수 믿고 잠자는 사람들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만일 하고 5번이나 말하는,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인자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죽는 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도 포기하고 물질도 손해볼 줄 알고 모든 육신의 일들을 때로는 절제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를 힘입어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부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귀하고, 부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향해 헌신하는 육신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도 보장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여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억지로 맹목적으로 육신의 경건한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착한 사람 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선앙당에 가서 공을 들이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부활이 없다면 돌이나 나무 앞에 가서 복을 비는 자에게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그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선량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더 사회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단자들 보세요. 우리가 그들 반이나 따라갑니까? 진리를 가지고 참된 약속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이단자들은 맹목적이지만은 한번 교리에 미혹받고 빠지면은 가져도 팽개칩니다. 모든 젊음을, 모든 재산을, 모든 명예를 거기다가 다 헌신하고 삽니다. 거짓에 빠져 미혹에 흘러가는 사람들의 신앙에 비한다면은 오늘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참 그들에 비한다면 가소롭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큰 소리 치잖아요. 그리고는 뭔가 하고 나면은 의시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아마 안타까이 여기실 거예요. 우리도 분발해서 정말 참된 소망과 진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열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생활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회 눈총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그런 누명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전리원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사는 겁니다. 과거에 수많은 선자들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고, 사람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게 만든 율법이 있었지만은 모세 아래서도 한 사람도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셨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부활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몽상가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저들 앞에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해 만져보게 했고 확인하게 했고,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친히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활을
어느 역사 속에 전시하고 박물관에 전시하고 성경의 기록의 한 페이지로 남기려고 그분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는 죽어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확실한 신앙.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산다. 오늘도 많이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왜? 유태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고 죽는 것은 있어도 죽였는데 살아서 영원히 사는 부활은 인류 역사에 없었거든요. 어느 종교에도 어느 교주도 어느 스승도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어느 왕도 어느 역사학자도 누구도 아담 이후에 어떤 인류도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친히 행하고 부활을 약속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면서 그의 오누이에게 물었습니다. 누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인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 자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외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좀 업그레이드 돼서 마지막 때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능력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소란해도 소란에 무너지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면은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그 엄습해오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그래요, 흉흉한 코로나19 소식 앞에 좌절하고 몸서리치도록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거니 혹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나 또 그 전에 막아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움쩍달싹도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수양관에서 우리 노예 소속 시사를 하면서 시찰장이 물었어요. 노예도 안 하고 총회도 안 하는데 왜 시사를 하느냐. 산청은 청정지구잖아요. 좀 합시다. 부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변경했는데 그냥 한정 수양을 합시다. 어서. 그러나 작업 중이니까, 노가다 중이니까, 집수리 중이니까 아직 미완성인데 이해는 하고 어서 왔습니다. 악수하는 사람, 주먹을 맞대는 사람, 다행히 우리 시사례나 노예나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전 노회장님 교회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하나가 걸려가지고 그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는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와가지고 예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확산돼 가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그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예배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기독교 박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보호하고 타인도 보호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방어하고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를 하고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있은 일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기념자들 아닙니다.
예수 부활이 어느 전 시간에 전시됐습니까? 성경의 한 기록의 페이지로 남기고 덮어가 버린다면 오늘 우리 신앙이 수랑당에 피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부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 교회 속에 오신 예수, 믿는 속에 오신 예수, 그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삽니다. 이처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인류가 보는 앞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느 인간이, 모세가, 선자가, 왕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음에 살리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한 거룩한 언약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정말 부활이에요.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부활입니다. 당신의 최후 소망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정말 부활이라는 최후 소망, 최대 소망, 최고의 소망이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역사를 연구해 보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왜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입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까? 저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인 예수를 살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자로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방인이 죽은 게 아니 유태인이 죽였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 진리를 모르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하던 유태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 내 아들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는 부활을 통해 세상에 없는 죽어도 산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는 진리를 보여주셨고 진리를 선포하셨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부활이라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부활 안에는 진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은 부활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예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왕노로 단자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입니다. 마귀 권세였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와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음부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산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믿게 해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고,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율법에 속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선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거는 율법이라.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면 율법은 바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망을 향해 선포하며 죽음이 오라는 겁니다. 사망도 와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 다시 살아나리니,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맨 마지막은 사망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세상의 진리는 부활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가 부활로 세상의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세상의 진리는 죽음이에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왕도 죽고, 신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음이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이제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선포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의 약속이 있다 하니까 세상이 볼 때는 미친놈들이에요. 다 미쳤다는 겁니다. 왜? 죽음이 진리인데 왜 다시 산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죽에 깼으면은 베드로도 인자가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간청하며 가나에 가르되 죽지 마소서, 결코 살아나는 일은 이르지 않습니다. 제자도 그랬거든. 세상에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으며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그래서 공들이고 정성들이고 덕을 쌓아가는 생활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 다시 사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죽음을 이기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진리로 삼지만은 믿는 우리는 부활을 진리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이 이제 또 다른 시작이요 부활이 진정한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부활로 끝나요. 아멘. 그들은 모든 것을 죽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살다가 힘들면은 자살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왜? 자살하면은 죽음도 고통도 이 번민스러운 괴로움의 문제도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보신 대로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냅니다. 감각이 있는 육신을 주어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불못의 고통 속에서, 소금치듯 함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아픔과 뜨거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책의 기름 없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도 멸망으로 사망으로 마귀와 함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 끌려가는 심판을 받으려고 다시 살아날지라도 우리는 음부로 끌려가는 부활이 아니라 저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을 힘입어 다시 살아납니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려고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신의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굶주림도, 피곤함도, 졸림도, 채찍을 때리는 아픔도, 피 흘렸고 가시관 쓰고 고통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고통하고 고통의 끝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죽음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그를 난도주의에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살리신 언약이, 그를 살리신 말씀이,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무한한 능력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죽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처럼 살아나셨고, 성천하셔서 보혈변의 영광 받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사망의 그림자도 떠나가잖아요. 사망의 세력에 아주 이끼끄기 귀신들도 떠나가잖아요. 저주도 질병도 떠나가잖아요. 절망도 실패도 고난도 떠나가잖아요.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애착, 다시 산다는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넘쳐나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은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를 위해 무릎 꿇는 시간도 허송세월이고, 부활이 없다면 예배도 우리가 속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모든 믿음은 헛것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기도도 완전하고 예배도 완전하고 헌신도 헌금도 충성도 전조도 영원한 완전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만일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만일 죽은 인생이 살아날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타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너희 인생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 그때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래, 사망의 생명으로 나올래 하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를 짊어지고 마귀와 함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 나를 떠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될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을 세상 어떤 학문도, 어떤 학교의 어떤 스승도요, 어떤 부모도 돈을 남기고 문화를 유산할지 몰라도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는 자는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인류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이라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엄청난 세월 속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의 발원지였던 예루살렘, 그리스, 터키, 유럽 보세요. 모슬렘이 90% 이상 점령하고 알라가 신이랍니다. 모슬렘이 얼마나 번성돼 갑니까? 기독교가 왜 이리 무너질까요? 생명이 있다면 이 사망의 세력 앞에 무너져 가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이 모슬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왜, 부활의 소망 왜, 부활의 능력 왜, 부활의 영광의 그날 왜,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겠습니까? 아마도 확신컨대 예수 안에서 영생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맛본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모슬렘이 위협을 가고 우리 목숨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내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 약속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물으면 반도 안 돼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도요, 1200만 하지만은 신구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구 교회를 합쳐서 1200만 말합니다. 그게는 이상한 종파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런데 진짜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 오시면 다시 할 줄 믿냐 물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60%도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에 빠져가고 사이비에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약교회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같이 너도 살릴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살리기를 갈망하는 이 생명의 애착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영적 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마땅히 살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팽개쳐보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같이 위에서 부러진 부름의 소망을 향해, 부활의 표들 향해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다른막질하는, 운동에 다른막질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무거운 옷도 벗어버리는데요, 최고로 물속의 수영선수나 육상선수가 바람의 저항,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육신의 힘을, 파워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다른막질하고 수영합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이걸 다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스코리지 영감처럼 염려, 근심, 걱정, 탐욕, 정욕, 세상의 모든 것을 잔뜩 짊어지고 부활이라는 푯대를 향해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끓이끼는 일들, 사람이 봐도 끓이끼는 짓을 하고 끓이끼는 말을 하고 끓이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하겠어요? 사람의 양심에도 끓이김이 없을 때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말을 하나님께 얻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의 신앙,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에게 끓이김을 줄 수 없는, 끓이김이 없는 정말 깨끗한 주여 신앙생활 하도록 나를 감동해 주옵소서. 얽매기 쉬운 것, 끓이기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바울처럼 홀가분하게 부활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 이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신앙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속에 없는 부활, 예수로 증거하셨고 성령으로 믿게 하셨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음에 살리신 하나님의 이 동일한 그 언약의 약속이 내 믿음임을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차 가지고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다른 막질하는 믿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정시켜 보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광의 부활의 날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후원해가는 역사가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